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을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순례길도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누가 사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 전날 밤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죠. 또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를 위해 경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발은 좋았지만 믿음 안에서 계속 나아가지 못했고 따라서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광야에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단지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출발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믿음과 충성된 그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나온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고 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순례의 길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2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갔었던 그 가나안의 축복과 안식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이 있죠. 우리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순례길을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힘있게 걸을 수 있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순례길 끝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 후반부를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여 재앙과 화를 자초한 모습,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고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지만 자기 삶에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위태롭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유럽 유대의 랍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에서 특별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표현으로 모든 창조의 기한과 시기를 결론지는 것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펴보니까 7번째 날에는 그런 구절이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으로만 마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7번째 날에는 끝이 없다, 즉 영원하다라는 지혜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기간 동안에 모든 우주의 질서와 섭리를 정하시고 또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시한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순례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기한 안에 들어있고 그 길 끝에 7번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계속 지켜낸다면 마침내 우리는 약속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끝으로 23절을 보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표대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굳건히 견인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